오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교회에도 하나님의 섭리 도움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기다리게 하셨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 이제 오늘 예배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새 성전은 단순히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새 의자가 생기고 또 새 예배당이 생기고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졌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과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저 성전에 나가서 나를 위해 일할 것인가? 누가 이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울 것인가? 누가 이 성전의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채울 것인가? 누가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새로운 영혼들을 누가 맞이할 것인가? 누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민이죠.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해야 될까? 적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누구 보내야 될까? 누구를 가라고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소리를 이사야 선지가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한 것처럼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의 고백이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새 성전에서 봉사를 다짐하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 자신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씀만 보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왕이 죽었다. 참 이것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었어요. 과도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면서도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어질까 고민과 걱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참 혼란스러운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였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난 연후에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질 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 뒤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옥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왕이 죽어서 엉망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될까? 다음 왕이 누가 될까?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사야 선지는 그런 우시야 왕이 죽은 그 일로 말미암아 아주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는 내가 눈을 들어서 본즉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은 앉아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게 드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내가 보았다. 무슨 표현입니까?
세상은 시끄럽지만, 왕이 죽어서 참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 가득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혼란스러움에 내 삶이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든든한 보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한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찬양하는,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의 고백.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슬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또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사야 선지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를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헌신의 이 원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봉사하고자 할 때 우리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나는 아직 잘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저렇게 믿음이 부족한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잘 준비되어진 실력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게 사실 아니더라고요. 뛰어난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일은 실력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분야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답이 딱딱 나오게 되어지는 세상은 실력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은 실력,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과연 실력을 보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은사 세미나 하면서 사역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역 신청을 해 주었고, 또 어제는 성전 청소를 많은 성도님 나와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청년들, 우리 찬양팀은 저녁 가까이 시간 동안 교회에서 연습하고 또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실력이 있는 걸까요? 거기에서 정말 잘해서 어떤 탑 레벨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까요? 주차, 또 운전하는 것, 또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호텔에서 주차 관리하던 분들이 교회 와서 관리하려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 잘하는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지원을 한 것일까요? 지원하신 면면을 보니까 몰라요. 잘하지 못해요. 익숙하지 못해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정말 은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자원하고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건 자원할 수도 없어요.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고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너 잘하게 생겼으니까 일로 와. 너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일하시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치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화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사야 선지처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고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고 초청하는, 초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과연 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지만 하나님이 하실 많은 일 가운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작은 것, 조그만 것만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칫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문제는 구경꾼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지만 그만 구경꾼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말씀에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다 경험하면서, 다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나를 부르시는데 그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구경꾼의 모습으로, 자, 이것은 누군가 하겠지, 나는 그냥 그거 바라보고 있을 거야. 자,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닌가. 또 임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임직하신 분들이 할 것 같은데, 나도 젊었을 때, 청년 때 이거 많은 것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것을 하겠지. 아이 교회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정작 구경꾼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다면 우리는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짐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사역 지원하신 분들 보니까 주차, 운전, 식당 봉사, 청소, 이런 것들은 좋은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 조금이나마 내가 행할 수 있겠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짐을 같이 나눠질 수 있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축구 운동장의 그런 모습과 같아요. 축구 운동장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 수만 명 가운데 수만 명은요, 구경꾼들이에요. 선수가 뛰어다닐 때 욕하고
평가하고 자르라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 선수를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많이 하는, 정작 11명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뛰어가서 온 힘을 다해서 때로는 부서져 가면서 그렇게 경기하는데,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현대 이 축구장과 같은 교회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가 하나씩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노를 젓고 함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오늘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은요, 내가 이 모든 것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었어요.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초대를 내가 듣겠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의 진정한 완성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성전 준공 검사가 나올 때 설계하신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잘 몰라서 나 생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연락이 아마 설계하시는 분에게 가장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설계 준공 필증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받자마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셀 리더들에게 준공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셀 리더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다 아마 알려주었겠죠. 그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저 한 거 없는데 축하드립니다. 아마 우리 성전 건축한 장로님이나 우리 사람들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마 인사들을 다들 해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전은요, 벽돌, 시멘트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그것이 성전이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성전의 완성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게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없다면 그것은요 그냥 세멘트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성전이 아무리 넓고 편안해서 사람들이 찾아봤을 때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이렇게 보며 신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참다운 섬김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구경거리나 돌덩어리나 쇳덩어리나 나무 그냥 원목 덩어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지만이, 즉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예배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청소하고 그 청소로 예배를 준비하고 안내하고 전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 예배 시간에 뭐 여러 가지 행하면서 이 예배가 이루어져 가는데,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참된 예배자를 위한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캠페인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이제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아니하도록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보면은 앞에서는 열심히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순간적으로 싹 죽여버리면 소리가요, 정말입니다, 안 나요. 찬양팀이 소리가 싹 죽어지면 아마 여러분의 찬양 소리로
가득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입을 딱 닫고 있어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은 하긴 하는데 입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하는데 스마트폰이나 그때는 성경 열심히 봐요. 그때는 성경 열심히 보고 안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같이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되죠.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하니까 안 하고 다른 사람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한 게 이게 너무 어렵다면 너무 힘들다면 안 해도 돼요. 이게 근데 내가 해도 뭐 아무 문제 없다면 아니 오히려 내 신앙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좋다면 하나님 앞에 지각하지 말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 같이 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응답받는 확신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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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올 텐데 그 새로운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아마 이제 건물이 세워졌으니까 제가 주중에 계속해서 교회 주변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언제 시작해요? 묻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와가지고 여기 뭐 하는 건물이에요? 뭐 임대 뭐 해요? 하시는 그런 분들도 한 분 있었어요. 잘 모르니까 물어보시는 좀 말하건대 건물 보고 잘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건물 보고 왔는데 거기 사랑이 없다면 거기 섬김이 없다면 여기는 교회인데 사랑이 없네 섬김이 없네 가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두 번째 캠페인이 무엇이냐면 참 섬김의 삶의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섬김의 삶의 캠페인이 무엇일까? 첫째, 만나면 인사하세요. 제발 좀 만나면 인사하세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저 집사님이네 지나가고 장로님 있네 지나가고 이러지 말고 제발 만났을 때 처음 만나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만나면 인사. 자, 두 번째 두 번 만나도 인사하시. 그게 이 성령의 캠페인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볼일 다 보고 밖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또 인사하세요.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만나도 인사하기. 세 번째 만날 때마다 인사하기. 자, 우리 지하는 여기 한 공간이니까 이렇게 갔다 와도 한 번 지나갈 때 뭐 인사 안 해도 되겠지만 저 새성전은 지하 1층 본당 1층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고 5층이 있습니다. 지하 성전에서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했어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1층 가니까 또 계시면 또 인사하시고 2층에 또 있으면 또 인사하시고 또 인사하시고 또 인사하시고 어느 교회 가니까 화장실 들어갔는데 정말 나올 때 또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가 저 사람이 이상한가 누가 이상한 거예요? 둘 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자, 처음 만나면 뭐 한다고요? 인사하시고 또 돌아서서 다시 만나면 뭐 한다고요? 또 인사하시고 1층에서 만났는데 4층에서 또 만났어요. 또 뭐 한다고요? 또 인사하시고 또 인사하시고 또 그게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의 모습부터 시작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섬김의 캠페인 네 번째 그 인사말이 있는데 1층에서 안녕하세요 2층에서 안녕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 하더라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축복의 말로 계속해서 인사말 바꿔가면서 인사해 줄 수 있는 한마디 말로 인사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했었죠. 두 번째 만났을 땐 행복해 보이십니다. 괜찮아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 되고 있습니다. 말을 바꿔가면서 인사할 때 정말로 그것이 진심으로 섬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인사하면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새 성전은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처음 예배하는 공간이지만 이제는 새로 오시는 분들, 그 다음 세대예요. 나 뭐 나이가 많더라도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당연히 어린 아이들, 유치부에서부터 이제 청년들까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자, 세워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캠페인은 선한 어른이 되는 캠페인입니다. 선한 어른이 되는 캠페인.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 주기. 두 번째하고 달라요. 이거는 아이들, 나보다 젊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을 가서 내가 먼저. 보통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면 인사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인사 안 할 때 너 왜 인사 안 하냐? 너 빨리 인사해. 뭐 이러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그 아이에게 인사해 줄 수 있는. 너 이름이 뭐예요? 집이 어디예요? 엄마는 누구예요? 관심 가지고 먼저 인사해 주기. 오늘 나와서 반가워요. 먼저 아이랄지라도 먼저 인사해 줄 수 있는. 어려운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들, 학생들을 봤을 때 칭찬해 주시는. 너 잘한다. 어떻게 찬양 그렇게 잘하냐? 너 참 이뻐. 너 오늘 화장이 참 이뻐. 뭐가 됐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청년들은요 그러한 이야기 들으면은 더 힘을 내서 더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존대어 말을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에서 보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아이들이요, 야, 너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실 대답하기도 싫을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말고 아이에게 찾아가가지고 먼저 이름 모르면 이름 뭐예요? 이름이 뭐야? 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말도 성도 여러분 반말이지만 어른들이 사랑을 가지고 하면 그게 좋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작은 아이들에게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물어보고 존칭어 사용해주고 그런 말로 해줄 수 있는. 전에 한번 제가 그 사무실에서 김찬중 이제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 목사님이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계실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무실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말 놓아도 되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창중 그 전사님이 그때 하시는 말이 목사님도 저희한테 존댓말을 써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존댓말을 쓰게 되어졌는데, 성도님은 그냥 우리가 어떤 아이들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존대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야, 너가 아니라 존경받고 싶어해요. 아이들도요.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 아이들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한 어른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 데려오세요. 집에 손자, 뭐 집에 있는 아이들 나만 오지 말고, 보통 손자들이 가기 싫다고 하면 안 데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아이들 설득해서 좀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간이 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데려올 수 있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들어가서 선한 어른, 섬김의 삶에 또 참된 예배 캠페인 같은 것을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제 좀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교회가 참 이쁘게 됐잖아요. 내 신앙의 모습은 덜 이쁜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이쁘고 참 거룩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쁘고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